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라든지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오고 있다.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세상에 끝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도 성경에 보면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날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아멘.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세상에도 더 악하게 날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고 세상이 끔찍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마태복음 종말장에 나와 있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은 참 무기력해 보이고 타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무기력해지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흉악한 자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면서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또 대사랑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라고 희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이 끔찍한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는 자를 고의로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마귀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마귀는 박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 있지만은 이렇게 그들 종교를 조롱하는 것은 없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유난하게 조롱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상으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슬람을 힌두교를 불교를 조롱하는 거 별로 봤습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대놓고 전 세계 모든 TV를 가진 사람들 보는데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또 기독교 국가에서조차도 내가 십자가에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고 그거에 따라 처벌을 받고, 또 공공기관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창조를 믿고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반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느 국회의원이 텔레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로 텔레반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들 멸시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야 좋다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멸시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기력해졌을까? 무기력해졌을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다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능력 힘 있는 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같이 오늘날도 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조롱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타락해가고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지만 결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우리 지금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세상에 일어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미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나는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들며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거룩한 자로 세워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타락해지고 악해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믿음 가진 자가 없어지고 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세움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며 또 성령으로 준비하는 귀한 복된 자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